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우리 옆에 좌우에 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인사해 주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삶으로 지도하는 부모입니다. 그럼 읽어봐요. 시작. 순종하는 자녀, 삶으로 지도하는 부모입니다.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에 관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정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믿음을 담아 선포하시죠.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모님 순종 따로 하나님 경외, 하나님 예배 따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과 순종을 명하십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지도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면 복을 어떻게 받느냐. 9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많은 구조들을 연구해 보시면 그 사람의 지혜라는 단어 옆에 거반 훈계가 들어가 있답니다. 지혜롭게 하며 훈계하여 깨닫게 하며 이런 말씀이요. 지혜 옆에 훈계가 있고 훈계 옆에 부모가 있는 구조입니다. 잠언은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된다면 넌 지혜로워질 거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지혜의 삶은 부모의 훈계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형통의 비결을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중에 잘 되기 원하시죠? 10년 뒤에 형통하기 원하시죠? 물질적으로도 복받기 원하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답은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정말 그렇게 노년이 복되려면 그런 은혜를 너희가 지켜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순종을 단지 도덕적인 덕목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할 신앙 행위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 순종을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러셨어요. 약속 있는 계명. 형통과 장수의 축복과 연결하신 것은 그 순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님의 노년을 복되게 한 자녀라면 장수하였어도 복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가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무서운 표현이지만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거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부모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두려운 표현이지만 그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년의 부모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예하시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참 복된 겁니다. 옛날 트렌드를 말씀하신 것 같아도 그 안에 지혜 있답니다. 그분들이 요즘 것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지혜는 앞서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이 나라에 삽니다. 우리는 복받은 나라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은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어른들이 전쟁 중에 나라를 지켰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월남을 다녀오시기도 했고 누군가는 그런 중에 근신하며 깨어서 나라의 기지를 닮아서 같이 새 나라를 읽어보자고 아끼고 부강한 나라로 살려고 외국에 나가 돈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얼마나 열심히 100여 년 전, 5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했습니까? 정말 뜨거웠던 한국 교회를 기억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고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한강 백사장에 가서 기도했던 어른들을 추억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없는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면서 여러 죄들을 나열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해요. 연결돼 있죠.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청지기가 되는 길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탁월한 청지기가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맡겨서 일을 시킬 만한 일꾼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뭘 맡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한아, 부동의 권속들아, 너 당연리에 가서 교회 좀 세워보거라. 그 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모일 텐데 젊은이들이 함께 주님을 배워갈 교회가 하나 필요하구나. 너희들이 순종해 보거라. 그 청지기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부터가 먼저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배운다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뭘 부탁하시거든 열심으로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1년에 한 번, 두 번 뭔가 행하실 때 그 휴대폰으로 못 해서 꼭 맡기십니다. 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신다던가 그때마다 열심으로 도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은 부탁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세대의 트렌드가 아닌 걸 말씀하실 때 같이 느껴져도 잘 듣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정치적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 부모님의 정치적인 색깔이 저와 아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듣습니다.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아버지 지혜롭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나라를 위해 사랑하신 분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는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10계명 5계명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의 노년 또한 평강합니다. 자,
연구해 봅시다. 왜 10계명에서 이 구절을 5계명에 넣으셨을까요? 구절을 한번 이렇게 표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10계명 1에서 4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또 주일, 옛날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며 지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십시오. 그것이 복됩니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길이고, 이제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런저런 죄짓지 말아라.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치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 라는 이웃사랑의 길을 주셨죠. 그 중심에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하나를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 너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만무한 일이고, 너가 가까이 너를 낳게 하고 길러주셨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너를 낳아주지도 않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아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장 성숙할수록 부모님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읽어봐요. 시작. 신앙이 성장 성숙할수록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이 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이들 또한 기를 수 있는 먼저 본이 되어 우리들의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섬겨가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입니다. 평균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야 할 줄로도 압니다. 잠언 6장 20절 23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지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22절을 이제 읽어보면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시작. 내가 다닐 때에 이것이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다닐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라.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믿는 부모는 그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말씀들이 주님 말씀과 일맥하게 자꾸 준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그러나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 될 때, 그때 그것이 너를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하며 너를 지킬 것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단히 중요하고도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을 거의 일치시키고 있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녀를 지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곧 주의 말씀 받듯이 귀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조화가 된다면 참 복된 가정입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젊은 부부가 저희 사역자들을 어버이 주간이라고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철없는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신앙 지도하는 아버지와 같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그 젊은 여 집사님의 어머님도 오셔서 섬기고 계셨어요.
참 귀한 가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고맙게 여겨요. 그런데 그런 중에 참 귀한 모습을 봤어요. 그 딸도 충분히 지혜가 있는 주부 구단의 주부일 텐데 그 노년의 어머니께서 나지막하게 딸에게 그러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답니다. 야, 고기다 놓지 말고 반찬 여기다 놔드려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딸이 아, 그럴까요? 네, 네 엄마, 예 어머니, 네, 네 이런 걸 봤어요. 저분 진국이구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주부야. 엄마, 들어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엄마, 그럴게요. 네, 네. 저분이 30대인데 진국이구나. 저분 진짜구나. 저분은 귀한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순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내가 뻔히 안 건 말한다고 느껴주세요. 그럴 때도 네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들의 삶을 봅시다. 2대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삶으로 지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아멘.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삶으로 지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셔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신명기 6장 6, 7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6절은 부모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좀 헷갈려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그 뒤는 확실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7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언제나 말씀 가르치라는 부모님들을 향한 주님의 지도예요. 여러분, 누워있을 때이든지 너무 명확하죠. 보통 우리 집에서 눕지,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편해도 교회에서 누워있는 분은 못 봤어요. 보통 우리는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런 것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부모가 집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죠. 그때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아들 일어나봐.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이런 거예요. 예. 아들 성실히 공부해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노력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 주신다 하셔서 잠언 2장을 읽어봐. 지혜로운 자에게 학식을 더할 것이라 그랬다. 그럼 학식을 더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에 기도하겠지.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잔소리 같지 않죠? 잔소리 같아요? 네 성적을 보니까 네 아버지 피가 유전됐구나 이런 건 잔소리고, 예. 똑바로 해라 막 이러면서 내가 보고 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예. 우리 아이도 이번에 보니까 수학은 좀 잘 봤는데 나머지는 주님께 올려드렸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 너무 귀하게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 수학처럼 다른 것도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 예배해보자. 그런 은혜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도할 필요가 있죠.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은 것으로 여겨지는 연약한 가정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은 연약하시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교제해보고 그를 지도해보니 그의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던 신앙이 있더군요. 그래서 칭찬이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았니? 그 신앙을 지켜가자. 그 성경 읽었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는 참 진실하구나. 왜냐하면 그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가정이 유대인과 헬라인 부부 안에서 결혼한 가정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신앙이 있는 부모였다면 헬라인이어서도 아버지 이름이 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엄마들만 믿는 신앙이었지만 그 디모데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었고 그는 이제 바울을 이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한 것을 봅니다. 아마도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진실히 물려받았을 디모데를 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 가정의 삶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 교육의 청지기로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집안의 공기처럼 흘러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며 복음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기 초록색 문장 시작하는 지점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집안의 공기처럼 흘러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말씀, 어떤 권면들이 말씀에 잡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꼭 일어나라. 이따 제가 소개할 책인데요. 우리 이야기와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소진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군가를 부를 때 인준아, 인준아, 인준아 막 그래요. 그럼 아들이 인준이가 아니라 아들은 인서하고 준서예요. 그 아들 둘을 같이 부르는 이름이 인준이에요. 그렇게 부르면서 이 글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고신 측에 있는 기독신문 200회 이상 연재됐던 책들인데 이 한마디 한마디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200여 회의 아들들에게 준 편지들인데 거기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이 가득해요. 이런 광고 문구를 들었단다. 거기에 이광수 씨가 이렇게 말하더구나.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으로 가득한 책을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연재했던 책이 이 우리 이야기와 노래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엄마 아빠가 되기를 축복해요. 나중에 밖에 나가보시거든 이 책이 몇 권 놓여 있는데 또 나머지 서적에 살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집안의 공기처럼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신앙의 삶이 자녀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의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답니다. 그때 세상은 약을 먹이고 상담을 하라 그러겠지만 그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을 드리죠. 그 아이는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의 영혼이 기갈하고 관계를 주님과 이웃과 부모와 잘 맺지 못하는 시즌 중에 영혼의 목마름이랍니다. 그때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진실이 붙들려 있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진실한 고백과 대화가 필요할 때랍니다. 식사 때의 부모의 진실한 감사 기도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하시고 식사하는 부모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식기도를 하고 식사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 박용환 집사님은 아이들과 같이 식사할 때 대표 기도를 해주십니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귀합니다. 이렇게 되게 우리 준태 집사님 해주십니까? 예, 종종 합니다. 예, 자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식기도는 한 20년간 들려주셔야 아이들이 한답니다. 예, 그 가정에 아빠가 하는 게 참 복됩니다. 물론 아빠가 안 계실 때는 엄마가 해주시고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 복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저희들도
꼭 먹는 애 하나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예. 잔소리 안 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일부러 되게 천천히 합니다. 시키도 천천히. 하나님, 좋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해 준 엄마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새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건강과 지혜와 복을 많이 주세요. 저희들 잘 먹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 복이 꼭 기도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모든 가정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애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식기도 하니? 그러면은 너무나 태연하게 아니요? 이러면서 먹습니다. 식기도 해야 된다. 감사해라. 부끄러운데요? 저밖에 안 하는데요? 이러면 그때는 그게 전도야. 너 예수님 안 믿어라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도가 돼. 그리고 아빠 얘기를 꼭 해줘요. 아빠는 식기도 학교에서 할 때 스님이 이요한 불러도 대답 안 했어. 식기도 했어. 그럼 아들이 그 얘기 20번째 하고 있는데요.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 줘요. 식기도 알려주십시오. 식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고민할 때 부모가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주의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너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꾸나, 나도 기도할게 라고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신앙 지도입니다. 얼마면 돼? 얼마를 원하는 학원 얼마인데? 이거부터 가지 마시고요. 학원 얼마 안 해요? 70만 원 못 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 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까요? 주님 알려주시고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는 주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케 해도 되겠구나. 나에게 맡기는 엄마니 가능도 하겠구나 라고 보시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자식이 없는데요. 이 자식 낳으면 진짜 엄친아로 길러낼 겁니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도 자식이 없으신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올려드릴게요. 주님 아들을 주셔서 저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당신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아 기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은 유언하기를 잘해라. 비자금 잘 숨겨라. 너는 3대 왕이고 나는 2대 왕이다. 이런 거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란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삶의 예배는 자녀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삶으로 예배합시다. 팀 켈러가 결혼의 의미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추상으로만 전달될 때 아이는 반항하지만 부모의 삶 안에서 복음이 보일 때 아이는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삶 안에서 복음이 보일 때 아이는 진짜 신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제가 약속을 하라는 게 있거든요. 제 혈기로 아이를 지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고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서약하시고 기르십시오. 이 아이는 내 새끼가 아닙니다. 주님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대학 안 가도 돼, 뭐 안 해도 돼,
주님이 원하시면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 예, 이번에 제자반을 나누면서 중딩 부모님들과 나눔이 있었답니다. 다들 난리입니다. 이번 시험을 경험해 보고 나서 모두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적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예, 어떤 엄마가 어떻게 80점을 넘는 게 없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좌절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50점인데 저렇게 혼내셨구나, 부럽다. 뭐 다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예, 어떤 아이 엄마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크게 웃었답니다. 시험날 화장하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아이일 줄은 몰랐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이도 그렇게 시험 기간에 숙면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더 잔다. 예, 자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시험을 망치고 왔던 저희 아이에게도 제가 혼내지 않았습니다. 갖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더군요. 막 비가 내리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나랑 같이 오답을 잘 정리해 보자. 책 갖고 와봐라. 국어책 요거 3번은 왜 틀렸을까? 봐자. 어디니? 범위 한번 찾아봐라. 이게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책에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없을까? 찾아보자. 책에 있구나. 안 읽었을 뿐이구나. 줄쳐놓고 펼쳐보자. 이런 게 다음 학기도 나올 텐데 이런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너에게 참 복이 될 거야. 이틀을 더 줄게. 오답을 싹 정리해봐라. 그리고 놀아라. 그리고 이틀 뒤에 검사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기로 합니다. 절대로 이 표정 그대로 갑니다. 예.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삶의 예배가 자녀의 지도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우리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몇 가지 적용을 해보죠. 가정에서 자녀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어른들과 청년들, 기독 청년들과 기독 어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회개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랍니다. 아빠가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할 때만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진실로 아들아,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회개한단다. 나 진짜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미안해 라고 고백할 때.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에게 분을 바랬던 것에 대해 부모님께 정중한 사과를 받았을 때, 그때 이 아버지 신앙이 진짜구나, 이 엄마 신앙이 진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자녀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물론 목회자이시고 저희 아버지 그림자도 밟기 어려울 만한 권위 있는 아버지셨지만, 한 20살 때인가 늘 편지를 써주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3년 내내 도시락 안쪽에 늘 편지를 써주셨답니다. 3년 내내였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움. 그 마음에 너무 큰 감격이 있었고 절대로 잔소리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20살쯤에 편지를 쓰셨을 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부모로서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구나. 집에 잘 들어가지 못했고 툭 하면 선교랍시고 외국에 나갔었고 너에게 참 자격 없는 부모인 것 같구나. 그렇지만 너를 진실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고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친부모 되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부족한 에비라라는 것은 기억해 주렴. 그때 많이 울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태도가 아이들을 바꿔내지 않을까요? 존 오웬이 크리스찬 부모의 의무라는 설교에서 특히나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요, 신앙의 아버지는 가정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빠들이요, 오늘 말씀에 도전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신앙 지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배경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이랍니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버지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남자들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아빠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 영화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같이 남성들이 기독교 연합 모임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영화들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아빠는 가정에서 그렇게 신앙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의 일에 참여해 달라는 말을 거절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행할 수가 없네요 라고 사표를 내고 나옵니다. 그때 그 회장님이 다시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이제 당신을 승진시키겠습니다. 저희 회사 재정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바로 승진을 시켜버리죠. 어떤 젊은 청년은 어떤 자매와 연애하다가 아이를 낳고, 결혼 전에 아이를 낳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그 여인이 기르고 있었죠. 그 가정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도 좋겠느냐고, 미안했다고,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돼도 좋겠느냐고, 내가 최근에 남자들의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는 맞춰지기도 하죠. 그 신앙의 아버지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에베소 6장 4절에도 자녀를 교육함에 아버지가 하라 그랬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들에게 권면합니다. 큰 훈계의 일이 있을 때 남편에게 상의하시고 남편이 말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보통 저도 그런 이야기들, 특히나 중요한 일은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그때 아내들이요, 같이 어떻게 하자고 합의가 되는 옆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추임새 넣지 마십시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빠 애를 반 죽여 놓으세요.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기도만 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들이요, 그때 권위와 사랑을 담아서 말해야지 혈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혈기가 땅에 내려놔지고 사랑의 말씀의 권위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들아, 왜 그랬니? 저희 아버지께서 꼭 말씀하셨던 것, 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너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험한 죄라면 너 몇 대를 맞아야겠느냐? 꼭 물어보셨어요. 중2 때까지는 때리셨어요. 그 고민이 너무 되는 거라. 한 대요. 한 대는 정할 수가 없단다. 아, 그럼 말하지 말지. 두 대요, 세 대요, 다섯 대요. 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2대면 강한 2대, 5대면 약한 5대더군요. 예, 그런 다음에 막 아파가지고 막 울 때 반성문 속에 아주 일주일 동안 붙여놓으라 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밤에는 약 발라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초리 될 것이 아니라면 진실로 훈계해 주시고 그건 아니란다, 잘
잘 살았으면 좋겠단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들은 보통 완벽주의적 기질이 제 딴에 있어요. 아내들이 보기엔 전혀 완벽하지 않죠. 우리 딴에 완벽주의예요. 예를 들어 봐요. 우리들의 차가 깨끗하길 원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흠없고 수지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차에서 휴지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립니다. 버리게 하십시오. 때로 버리게 하십시오. 내 차에 들어올 때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 진공 상태를 지켜라 막 이러지 마시고 버리게 하십시오. 저희 집 둘째는 뭘 자꾸 이렇게 꽁쳐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게 상하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란을 받았더군요. 그 계란이 소중하다고 모아두었더군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자 계란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뭐가 막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 차 뒤에서도 보고 그 아이 가방에서도 보고 막 그럽니다. 조용히 어딘가 숨겨놔서 바닥 교회 그 집 어디 바닥에서 막 나오더군요. 그럴지라도 잘 훈계하면서 길러내지 제 차에서 뭘 하지 마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허용해 줍니다. 우리들의 완벽주의와 우리들의 혈기, 우리들의 어떤 그 굉장히 엄함이 아이들에게 제약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말씀으로 인자하게 훈련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엄한 아버지가 되진 않겠습니다. 무서운 아빠 되지 않겠습니다. 혈기 부리는 아빠 되지 않겠습니다. 자상하지만 분명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지금 엄마들이 다 표정이 밝아. 진작에 이 설교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왜 20년 뒤에 듣나 이런 집 표정들이야. 예,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나 그럴 때 우리 남편들이요 제자반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학기에 또 광고 시작이구나. 예, 광고 좀 해보죠. 남자들에겐 모두 다 나르시즘이 있답니다. 나르시즘이 뭐예요? 나는 최고야라는 병이에요. 남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아우 피린내 나는 거 나 못해. 난 부족하다는 고백. 나는 내 자랑만 해야지. 난 부족하다는 고백 못해. 나는 라떼를 말해. 제가 이랬었어 저랬었어요. 그래야 되는데 제자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런 고백을 잘해. 저는 너무 부족해요. 힝 우리 이런 거 아내들은 잘해. 근데 남편들 잘 못하시는데 그 고백이 되게 복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회복하는 가정의 아빠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은혜가 넘칠 겁니다. 특히나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었어요. 주님의 은혜의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의 고백 중에 가정 예배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들어보시면 모두가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감격을 누리면서 기쁘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가정 예배는 따라합시다. 짧게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또 기타 꺼내 오셔가지고 되도 않는 기타로 막 띵띵띵띵 하면서 5곡 부르고 이미 찬양만 20분이야. 막 그리고 이제 성경 창세기 3장을 읽도록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애들 도망갑니다. 짧게 10분 이상 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원칙 항상 웃으면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 웃으면서 인도하겠습니다. 시작. 쉽지 않아요. 저도 각오를 하고 예배 인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셋 중에 한 명이 자꾸 깐족되는 애가 가끔 등장하거든요. 제가 뭘 말하면은 자꾸 그걸 가지고 유머를 하면서 예배를 파늘게. 그러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설교가 길어질 수 있단다. 이러면서 가는 거지. 너 방으로 사라져. 막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예배 안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원칙 부모부터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부모부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이거 나중에 다시 설교를 돌려봐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라면 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아예 맞아야겠죠. 어린아이 예배인데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되죠.
짧은 아이 찬양 부르고 나서 그림 성경 펼쳐주면서 막 그렇게 짧게 설교 2분 넘어가면 애들 졸고 힘들어합니다. 그 짧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뭐 질문들도 아이들에게 맡게 하고 끝내줘야겠죠. 이후 성경 퀴즈 내면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이름은 1번 이삭, 2번 보리. 이름은 이제 1번이고요. 이렇게 냅니다.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면서 막 찰 때 애들이 이제 4번 같으면 4번, 5번도 있어 이러면서 재밌게 합니다. 그 질문 중요하죠. 청소년 자녀라면 CCM도 좀 불러봐야겠죠. 애들 찬양이 뭔지 애들 예배 영상 한번 봐보시고 그 찬양도 준비해 가야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킬 수도 있겠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면서 학교 생활, 친구 생활 관해서 듣고 그 감정에 대해서 나누고 축복해 줘야겠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인간이 될 건데 이런 거 말고요. 넌 언제 공부를 시작할 건데 이런 거 말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봐 줘야겠죠. 성인 자녀라면 깊은 의미의 찬송가 고백도 필요하겠죠. 이때 뭐 찬송가도 가능하겠죠. 시편, 복음서, 로마서도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같이 엄마로서의 삶의 고민, 아이로서의 삶의 고민, 신앙적 적용에 대한 대화도 필요하겠죠. 가족 전체를 위한 기도도 서로 간에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혹은 아직 신혼부부예요. 너무 좋죠. 부부만 있는 경우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달달합니까? 서로에게 경청하며 배우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서로에게 감사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겠죠. 이때 아내들이요, 과거를 들춰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 20년 전에 당신의 그 죄가 떠오르는구만.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몇 가지 적고서 마칩시다. 가정 예배를 위한 귀한 책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저희도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책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임경근 목사님이 쓰신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요 대상이 청소년 자녀들이랍니다. 그리고 임경근 목사님은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셔서 가정 예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윤혜숙 사모님, 이제 소개할 이야기 성경을 번역한 사모님의 남편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리 지도를 했던지 그것을 책으로 펴내셨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납서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로 365일 분량으로 바꿔냈습니다.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이런 책도 꼭 사보시면서 이 한 장 한 장으로 청소년들과 예배하면 참 좋을 겁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상세하게 가정 예배를 소개시켜줘서 가정 예배가 두려우신 아빠들이요, 엄마들이요,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성도에게 왜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건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로 예배하면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답니다. 고전과도 같은 현대책인데요. 조엘 비키 목사님 신학자가 쓰신, 이분 청교도의 제왕이신데 이분이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라는 귀한 책을 쓰셨어요. 정말 전 좋은 책이라고 강추해요. 자녀와 대화할 때 필요한 책이거든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교육할지, 어떻게 대화할지, 자녀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한 멘토링을,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부모가 언약을 이어받을 아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복음 전도의 기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답니다. 참 좋은 책 강추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책으로 가정 예배하고 있는데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중학교 1, 2년 차까지는 이 책 충분히 좋습니다. 뮬더 판 하링언시, 또 한너거 판 올스트롬이라는 그런 네덜란드의 귀한 목회자들이 번역한 부부 책이었어요. 그런데 윤혜숙 사모님, 임경근 목사님 그 땅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그 한 교회만 계속 푸동처럼 부흥하더래요. 다른 교회들은 다 네덜란드 교회가 주저앉아서 어려워져 있는데 그 교회만 한 교회가 두 교회 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더래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가득하더래요. 그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성경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저 책을 들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 교회는 매 저녁 시간마다 이 이야기 성경으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마치게 지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같이 밥 잘 먹고 디저트 할 때 딱 10분만 저 책 읽고 기도해 주면서 디저트 먹고 예배를 마치게 지도하더라라는 거죠. 온 가족 3대가 예수님 믿게 되는 교회로 바뀌더라라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책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책을 딱 여시면 얘들아 오늘은 요셉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보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처음에 저도 어릴 때 그 아기 처음 낳았을 때 남편이 아버지가 책 읽어주는 게 좀 싫더라고요. 엄마들은 잘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읽지만 아버지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듣고 있니?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책은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아버지들의 태도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 마치면 10분 만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진짜 좋은 책인데 저 앞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동안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배는 10분이다. 따라합시다. 10분만 가정 예배합시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족 예배 실천서가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참 좋은 책이고 마지막 책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이야기와 노래 우리 엄마들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말씀으로 들려주십시오. 얼마나 복될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 예배의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신앙 수준 4단계 1, 2, 3, 4단계를 연구했는데 4단계는 뭐냐면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어도 떠나지 않는 신앙인.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교회에 김권사님과 박정로님이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대들이 됐을지라도 저분들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진짜 신앙인인 거죠. 뭐 상처받았어요 저 교회 안 다니고 사실은 신앙이 약한 거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저 특징이 있더래요. 가정 예배를 경험한 자녀가 19%였다고. 전체 평균인 9%보다 2배 이상 높은 특징들을 보였다고. 어릴 때부터 예배로 컸던 가정의 아이들이 성숙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른들로 자라나는구나.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녀, 삶으로 지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1대지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2대지 읽어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삶으로 지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찬송하고 나아갑시다.